맡게 되어서 이제 설교 본문이랑 제목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꼭 용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추석 앞두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불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용서에 대한 본문은 못하고 원래 이번 주에 청년부에서 나누기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 본문으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명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수많은 직업들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그 일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일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좋은 직업, 어떤 일은 천한 직업 이러면서 나누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되고 또 모든 종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상태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노동을 가치 있는 것, 신성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일상의 일에서 벗어나 사색과 명상에 충실할 수 있으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뭐가 발전했죠? 철학이란 것이 너무나도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을 최상의 삶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땅에 사는 한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동등하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예수님 시대 때 일꾼이라는 표현을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좀 집사님 뭐 좀 맡아주세요, 또 이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다들 뭐 하시기 바쁘냐면 핑계 대시기 바쁩니다. 물론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 내용들입니다. 직장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과 삶의 그 가정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서 도저히 섬길 수 있는 삶의 여유,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저 멀리만치 앞서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의 참된 일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실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 권면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일꾼의 모습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첫 번째부터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고난을 기뻐하는 거, 그죠? 그런데 세상 천지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 목적이나 누군가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할 때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의 교제 때문에 먼 거리를 오가야 되는 경우,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가는 길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아내랑 그 부산에서 김해공항 왕복을 하고, 제가 김해공항에 인천공항에 데려다주고 혼자 오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힘들죠? 안 힘들까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설레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될지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배웅해주는 그 일이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월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직장인들 어떻게 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요, 월급을요 노란 봉투에 받아오셨습니다. 두껍게 이렇게 받아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요, 뭘 기대를 했냐면,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는 길에 시장에서 노란색 봉투, 아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는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쫄쫄 굶고 있는 것이 힘들다,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안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뭘 먹죠? 치킨이란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위해서 고난을 충분히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가 쫄쫄 아픈 거를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때론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교회에서 섬김은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섬김으로 인해 받게 되는 괴로움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생기는 괴로움으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예화 들 때는 참 공감이 갔는데 뒤에 이야기하니까 또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죠. 뭐 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조그마한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요 어디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요, 그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행해야 되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지론처럼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뭐가 안 나왔죠? 불평불만이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다른 이전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고난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직분을 따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뭘 떠올릴까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이런 식으로 서열과 같은 그런 직분으로 생각할 수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요, 그런 직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나누는 그런 직분보단요, 맡은 바 역할에 관한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제와 섬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따지자면 집사님들 뭐 해야 되실까요? 교회 내에서 많은 구제를 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로님들은 그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도. 그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였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눈을 만지고 안수하라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일부러 딱 택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는 이미 내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얘 엄청 많이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것도 이야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도 바울을 좀 고쳐줘. 물론 당시에는 사울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과 임금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수많은 성도님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직분이지만요, 해야 되는 일이지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직분 아닙니까?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찬양팀으로서, 아니면 찬양대로서. 그렇죠. 저는 오늘 제일 감동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예상하기로 100명이 안 되게 오예배에 참석할 거라 들었는데요, 청년부가 찬양팀을 섬겼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찬양팀이 맨 처음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요, 두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뒤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했거든요. 왜죠? 찬양팀이요, 그 역할, 시간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성도님들이 안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되었으면 찬양을 불러서 찬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세요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와, 갈수록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각 사람입니다. 맞죠? 각 설탕도 아니고 각 사람인데요, 이 세 번역에서 보면요, 여기 각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바꿔서 말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바꿔도 되지만 물론 순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마 교사로 섬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 인간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한 사람만 온전히 세워도요, 그 인생은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 가운데 내 자식만 제대로 키워도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부담이 안 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와, 교회의 일꾼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려 한다고? 이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그만한 각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일꾼이 되려고 하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주님 안에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파는 이가 없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것이고, 누구와 예수 믿으세요라고 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데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요, 전파든지 권하든지 가르치든지 그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은 감당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입이 자물쇠로 채워졌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바깥에 나가면요 입술이 꼭 자물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왠지 그때만 이순신 장군의 그죠? 그 모습을 본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모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내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요,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섭섭병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차를 구경하는데 What is this? This is G4. This is the little. 멈춰서서 한 차량을 지그시 바라보는 직원. Isn't this the one you had on your phone screen? In white? Shut up! Show me your phone. 바로 그의 드림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You have this on your vision board. 그러자 You know what I'm saying? How long? What were you saying? 5 years you've been with me? 둘은 꽤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사이였고, You know what's crazy? You know what's crazy about this guy? He puts everybody else first. Every time I want to give him a raise, every time I've said, hey Sam, I want you to make more money, you know what he says? Let's give it to the team. Every time I said, hey man, I need you to be rich, he goes, I'm here to learn, not earn. Dude, that's the guy. 사장은 그의 성실성과 회사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I remember the first time he told me how much money he saved up, it blew my mind. And he bought a house, because that's the kind of guy he is. He would never do this for himself. 그렇게 Fuck up. That's what I did. 장기간 노력한 직원과 이를 보답하는 사장, 정말 감동적이네요. All insured and ready for you to drive away. 자, 영상 보시는데 바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장이요, 같이 함께 일한 그 동료가 5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 동료에게 좀 챙겨주려고 해도 그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다른 팀원들 먼저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맨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도 보게 되면요, 이 친구가 집 영상에는 집 산 것도 나오지만요, 많은 것들을 직원을 위해서 헌신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치 이 영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힘써 일을 한 것도 정말로 다른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맨 마지막에는 알아주셔가지고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회사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충성하니까 사장도 더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GT4 아까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짜리 보험도 들어주고 차 키만 들고 가면 될 수 있게끔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하는 일도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일을 대충 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고 감독과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저 겨우 준공검사를 마칠 정도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성될 무렵 사장이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내 선물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집을 지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집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배가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퇴직이 앞두고 나서 이제 뭐 말년병장인데 라고 하면서 대충 그 집을 지었을 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대로 지을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본에 미야자와 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야자와 겐지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농민들을 도우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명문대까지 졸업해서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농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농학과도 갔고 또한 졸업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그를 무시했고 자신이 도우려는 농민들에게 외면을 당한 미야자와는 농촌에서 살며 농법과 비료를 개발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먹지도 못하고 몸에 익지도 않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게 됐고 폐결핵에 걸리게 되면서 빨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야자와를 아는 사람은요, 그가 일평생 참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평가를 처음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품으로 남겼던 그 틈틈이 썼던 그 책,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책이 그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은하철도의 밤은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자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렇게 부르는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만화의 주인공이 미야자와 그 겐지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농업을 위해서 했지만 그가 끄적거렸던 글이 수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또한 즐거움을 줬던 은하철도 999라는 명작을 탄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농업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막 그렇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죠? 아까 처음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의 모습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당히 무거운 교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교회의 일꾼이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열심히 세워나가야지, 그런
마음속에 조그만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